오조 오설에 유유이야 영인 철견 본가 풍인이라 나 주고 일득 금강하면 광급무명 탕하공인이라 나 오조설에 유유히 우리 초조 달마대사께서 인도로부터서 150세의 고령으로 중국으로 건너오신 그 뜻은 오직 까닭이 있는 일이다. 영인 철견 본가풍이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 가풍을 철견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주공일득 금강안 하면 공부를 해서 참선을 해서 한번 금강의 눈을 얻을 것 같으면 광급 무명탕하공이다. 무량 광급의 무명이 즉시에 공해버릴 것이다. 이런 고인의 개송 한 편을 읊었습니다. 방금 결제 법문으로 조실 스님의 사자후를 우리는 경청을 했습니다. 결제 법문은 조실 스님의 법문으로 우리는 감명 깊게 들어 마쳤습니다. 산승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원장으로서 형제 자매 여러 도반들께 앞으로 석 달 동안을 정진해감에 있어서 간곡히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린 비구승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간곡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너희들이 출가한 것은 출가한 해가지고 너희들이 머리를 깎고 다리떼를 가지고 집집마다 걸식을 하면서 나무 밑에서 자고 또 바위 위에서 자고
이렇게 투타행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은 세 속에서 살아가는 내 비추어서 본다면 걸식,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은 세 속에서는 최하의 부류들이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요. 장사를 한 것도 아니요. 회사나 관공서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 직업도 없이 걸식을 하고 사니 이것이 최하의 불효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세 속에서는 다 훌륭한 가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이런 최하 부류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왕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적놈들의 핍박에 의해서 중이 되어가지고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세속에 살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요새 같으면 무슨 부도가 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세속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절로 도망해 와가지고 절에서 중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왜 두대기를 입고 걸식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우기가 아닌 때를 아니면은 전부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온통 고통이요. 고통에 빠져 있고 고통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그러한 고통을 해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이 아니냐. 생사해탈에서 스스로도 생사해탈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발심과 대원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중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파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면서도 세속의 탐욕과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은 진심을 내고 그럭저럭 게으름을 부리고 방일하고
일념으로 정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유하자면 여기 한 목재가 있는데 양쪽 끝허리는 다 타서 숯댕이가 되어가지고 있고 가운데 조금 덜 탄 데는 똥이 묻어가지고 나무 연료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목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말이에요. 출가해서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하면서 진발심을 못하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은 이러한 타다 남은 똥 묻은 나무만 또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세속의 생활을 부모, 형제, 집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버렸으니 세간의 사람도 아니요, 속인도 아니요. 진발심을 해서 철저히 수행을 하느니 참다운 중도 아니다. 말이에요. 요새 속담에 중도 소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양가 득죄다. 속가에도 죄를 짓고 중이 되어가지고도 죄를 지어서 재가, 출가, 양가 득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도반 형제자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충분히 수행을 하지 못한 젊은 비구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설법하신 내용이 아함경, 아함부에 있습니다.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수행을 하되 철저하지 못한 도반들에게는 그때의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듣고 명심을 하면서 이번 석 달 여름한거를 하루하루를 그런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옆에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정진을 한다면 아무리 날씨가 더웠고 힘들다 하더라도 솟구치는 분심과 신심과 감동으로서 이 한철을 잘 지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가 구감에도 출가해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아니란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배부리고 등 따신 것을 구해서도 아니고 명예나 이끝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요.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하며 삼계에 뛰어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송광사 16국사 중에 한 분이신 진각국사의 좌우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보살의 아들 자자는 보살의 자식이다 이렇게 새기기보다는 자자는 어조사로 보살이여 보살이여, 발심을 해서 출가한 사람이면 의당 대승법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자는 진각국사 자신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살자예요. 상자마도 시묘에 항상 스스로 머리를 만져봐라. 깊이 그 까닭이 있을지니. 마두인득 심사량이다. 머리를 만져보며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깊이 생각함을 얻을 것이다. 깊이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다. 출가본이 도하사오. 출가한 본 의도가 본심이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던가? 승기상모 속기심이면 겉으로는 중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 마음은 속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불 참천 이괴지가 가히 하늘에도 부끄럽고 땅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추행 광원 임여의로되 멋스러운 행동과 미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하는 대로 맡겨두지만은 노탄 하회피리고 화탕지옥과 노탄지옥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진각국사는 이러한 좌우명을 항상 당신의 거처하는 방에 딱 붙여놓고 매일 이것을 읽어보시고 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각국사 좌우명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지원정사에서 여러 젊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법문이나 선가구감에 있는 말씀이 오늘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 불자들은 가슴 깊이 뜨겁게 마음에 새긴다면 어찌 말세라고 한탄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말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부처님의 정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뜨거운 법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소금이 되어주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한 스님네나 제가하신 신남 신녀 여러분이나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해나간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일단 자기의 각건하, 자기의 발밑을 먼저 살펴야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철저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제도니 사회정화니 인류평화 같은 것은 입에 낼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 막대 빈모바나라 고리 신분 개소년이니라 나 일시일기시완이며 지옥시장 기등한고나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수행해 나가는데 귀밑털이 흰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늙어서 허리라. 자식, 딸 여워놓고 하리라. 뭔지 일을 해놓고 하리라 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 고리 신분이 개손이다. 쑥대밭 새 무덤이 다 소년의 무덤이니라. 죽음에 있어서 어찌 늙고 젊은 것이 있겠느냐.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늙은 사람은 꼭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 일실기시환이며 이 몸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어릴 때 돌아올 것인가. 지옥 시장 기등한고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어. 그러니 어찌 등한히 그럭저럭 방일을 하고 해태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겠느냐. 용주사, 또 위봉사, 또 승가사, 세등선원, 회룡사, 여러 선방의 도반들도 무다히 한거 결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각자 그 선방이 있는 곳에서 결제를 해도 충분히 결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열반을 하셨지만 절마다 부처님을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금모를 입혀서 잘 모신 것은 이 도량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자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찌 부처님은 오고 가신 바가 없고 생사가 없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주 법계 법신불로 가득 차 계시고 일월성진과 산천초목과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법신체가 아닌 것이 없거늘 어찌 나무나 흙이나 쇠붙이로 조성을 해서 모셔야만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근기가 하열한 중생으로서 비록 그런 등상불일망정 더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청성껏 모시고 이렇게 지내면 그리고 조속으로 예불을 올리고 사시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참여하고 발언하고 서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도량에 계신다고 하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결제 보묘식을 갖고 결제에 들어가도 아무 부족함이 없건만은 이 자리에 모두 도반들이 모이신 것은 수백리 밖에서 이렇게 모신 것은 조실스님께서 옛날에 항상 계시던 도량에 우리 다 같이 졸심을 믿는 제자들이요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제 보묘식을 갖는다면 졸심이 지금 살아 계신 걸로 뜨겁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런 존경심과 신심으로 이렇게 도반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심의 법문을 한 편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생존하신 졸심의 법문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격받은 마음으로 한철 동안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을 하시면서 지내신다면 우리의 수행에 큰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철을 지내되 정말 분심을 느끼고 무상을 깨닫고 발심한 마음으로 정진을 한다면 더위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공양이 충분히 맛이 없어도 다 나무를 먹고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밥이 맛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우리의 좋은 영양제가 되어서 도 닦는 데 훌륭한 약이 되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라 하는 것은 첫째 철저하게 포구발심을 해야 하느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우리 생명이 얼마나 무상한가에 대한 그런 포구발심을 해야 제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졸시님께서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도반 하나가 허망하게 죽은 것을 보고 거기서 아까 읊은 김응해 스님의 49제 법문에 이 개송을 읊으신 것을 보고 그렇게 뜨거운 감격을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선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선원에 새로 방부를 드린 도반과 또 비구니 수자 몇 분과 또 선방의 보살님 몇 분이 화두를 받기를 청하기 때문에 조실 스님을 대신해서 화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고르는 것이다.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해서 몸을 단정히 하되 어깨나 목이나 그게 너무 힘을 주어가지고 뻣뻣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히 하면서도 어깨의 힘을 빼고 목의 힘을 빼고 눈은 감지도 말고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뜨고서 앉은 자리에서 약 2m쯤 밖이 앞이 보이도록 그런 정도로 눈을 떠. 이것이 몸을 단정히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식이니 호흡을 하는 것인데 호흡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굶고 없어도 얼마 동안은 살 수가 있지만은 숨이 막히면은 당장 몇 분 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숨이 들랑달랑 하지만은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호흡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참선도 잘 되는 그런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이라 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이 수식관이라 해서 이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하는 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초학자를 지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호흡을 들어 마실 때에도 조용하게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조용하게 길게 내쉬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과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 가장 자기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버르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다시 헛숨을 쉬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마실 때 한 3초 정도 걸려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호흡을 약 한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내쉴 때는 조금 길게 한 3, 4초 그래서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10초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한 20초 조금 더 이제 여러 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무리가 없이 조용하게 할 수 있으면 한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30초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30초 걸리게 하리라.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준비 호흡으로 속에 있는 호흡을 완전히 다 입을 조금 벌리고 후 하고 다 내뿜어 버리고 다 내뿜었으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시되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신 게 들어 마셔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았다가 또 술 내쉬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2번 내지 3번을 한 이것은 준비호흡이고 준비호흡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들어 마실 때에도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내쉬되 조금도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고르는 건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름으로는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육안으로 마음을 볼 수가 없어. 이 마음을 어떻게 고르느냐? 눈으로 보여야 무엇을 어떻게 할 텐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른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은 화두, 공안이라고도 화두라고 하는데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공안이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 도반들에게 구원하고 싶은 것은 시삼마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인데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그런 놈이 있거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들을 줄도 알고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엇고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알 수 없이 의심으로 이 무엇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제 중에 녹음 법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듣고 또 해제에 가시면 집에서도 여러 번 들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를 바르게 들으는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4,000의 묘한 법을 49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간곡히 뭐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차성을 깨달으라. 너의 이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더럽고 무상한 것이지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그 차성을 큰놈을 깨달아야 생사해탈을 하느니라. 그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중생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무상을 깨닫고 발심을 해서 생사윤회 속에서 그 속에서 생사해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었지만 역대 조사들이 등등상속으로 전해 내려오시면서 오늘날까지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법이 전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이 법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고 졸심 법문을 같이 들었고 산신이 이렇게 또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게 된 인연은 다급생내로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많은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철을 지내신 동안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바로
한 생각을 그 생각에 즉해가지고 화두를 드셔서 일년말년이 되고 타성일편이 되어서 이 의단이 처음부터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이먹고 들어도 이먹고 드는 동안에도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1년 이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일무잡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해갈수록 알 수 없어야지 무엇이 보이는 것이 있거나 알아들은 것이 있어서 아하 이것이로구나 한다면 벌써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면 스스로 그것은 그대로 놔버리고 철저하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으로 이 무엇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화두를 가지고 정진을 해서 무자 화두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판치생모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전백수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화두를 가지고 하건 간에 자기의 그 본참 공안을 가지고 한결같이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대조사는 한결같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참선해가지고 될까? 내가 근기가 약한 사람으로서 염불이나 하지 경이나 읽지 감히 최상승법을 한다고 한 것이 과연 목적 달성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은 할 것이 없습니다. 백만겁이 지나고 무량겁이 지내서 아무리 말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인연이 없어서 모른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만을 알 수가 있다면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금생에 이 몸으로 자성을 깨닫기를 다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의 결제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로 형탈사비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인이라 나 일본 한철골인데 쟁득매화 팍비향이리오나 진로 형탈 사비상이다.
진로는 생사진로예요. 생사진로, 생사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긴파 승도주일장에다가 긴히 승도를 잡고 한바탕 정진을 지을 것이다. 불시일번 한철골인데 한 번 뒤쳐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정등 매화 박비하리요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겨울 기후가 되게 강추위를 한 뒤끝에 매화가 피어야 그 매화꽃 향기가 진동하지. 겨울이 이상난동으로 뜨뜻한 뒤끝에 매화꽃이 피어봤자 그 매화꽃은 별로 향기가 없는 것 같다. 정말 무상을 깨닫고 철저히 발심을 해서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해서 알차게 정진을 한 뒤끝이라야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황벽 스님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읊어주신 개송입니다.